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를 했지요. 이 유대인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경계를 했는데 얼마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영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 분들 중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과는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어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안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지금 모습이 그렇지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안지 정말 짧은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지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은 대화 가운데서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 별로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저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원래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놀랐겠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은 아픈 각오고 정말 말하기 싫은 그런 말이었지만 예수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나서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의 과거를 그냥 다 상처가 많은 채로 묻어두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알면은 그 상처를 어떻게 보면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그 상처가 상처한 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아픈 과거, 정말 건드리기 싫은 그런 아픈 과거, 그 과거까지도 주님께서는 끄집어내게 하시는데 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끄집어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 안에 있던 깊은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게 되죠.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사람, 우리 배우자, 가까운 친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께 내놓게 됩니다. 주님께 묻게 되죠.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어떨 땐 치유해 주시고 어떨 땐 격려해 주시고 어떨 때는 용기를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평소 마음속에 품은 질문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평소에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어울려서 예배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드렸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옆에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지금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해주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대답을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다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생명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목숨처럼 내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거 정말 마음 아프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앞을 쳐다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거 참 쉽지 않으시죠?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봤지만 집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 3월 첫째 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격이 있었고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자 그렇지 않았지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처음에 3월 초에 저희가 예배 드렸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것이 지나가자 그런 은혜가 많이 사라지고 예배가 힘들게 되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절박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함, 예배를 향한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절박함이 우리 마음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했었죠.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강사님들 중에서 김은진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북에서 오신 사모님이시죠. 김은진 사모님의 가정은 북에서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던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어려울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 했지만 그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할머니가, 성경도 정말 오래된 옛날 성경밖에 없지만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앉히고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 늘 찬송가를 부르시고 악보도 없지만 찬송가를 부르시고 그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담고서 찬송가도 악보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찬송가를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숨어서 찬송 소리도 정말 크게 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오면 또 예배를 멈추고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또 그분들 얼마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렇게 김일성 가문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우상 숭배가 계속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감격, 절박함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어떤 곳에서 예배드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예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준비된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예배자,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경전은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죠. 모세 오경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제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치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너희의 어떤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참되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영만 가지고 만약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적 세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대상을 제대로 찾기 어렵지요. 무엇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예배 대상자들이, 예배자들이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영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냉랭한, 아주 냉랭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예배를 드리지만 냉랭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늘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순종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4절 이어서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 형식, 내가 원하는 설교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예배자는 잘못하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참 은혜로웠어,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반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 형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어, 예배 그냥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길 원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서 나의 감정 가운데서, 나의 느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둬놓고서 예배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평가자로 그렇게 잘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주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일에 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좋은 옷, 그리고 깨끗한 옷을 단장하게 그렇게 입고서 주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 특별히 2021년 준비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당분간 우리가 또 주일에도 함께 모이기 어렵지요. 참 어렵다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수 없다면, 내가 올 수 없는,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 오는 대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사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때보다 정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에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더 준비된 예배자, 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올해는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는데, 주님 저도 주님과 좀 더 깊은 대화,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참 아직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그렇게 만연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저교회 성도님들 다 힘내시고요. 정말 가정에서 기도할 때, 교회 지금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